샬롬. 우리 앞에 뒤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범죄했던 다윗의 인생 중에 가장 큰 사건이었던 이 일의 일단락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본문 전체의 내용은 다윗의 범죄의 그 값,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갚으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실 겁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심판이 가장 먼저 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태어난 아이의 죽음이었습니다. 나머지 원수들이 큰 비방거리를 얻거나 당신의 집에서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않을 겁니다. 백주대낮에 부정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 이것은 후에 일어날 일들이고 태어난 아이가 가장 먼저 죽게 되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5절의 말씀과 같이 이 심판은 다른 심판들보다 바로 즉각에 하나님께서 시행하신 내용이죠. 하나님은 이 이름 없는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매우 중대하게 또 엄중히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아이의 아픔과 죽음을 통해 다윗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며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죠. 그 엎드림의 시간은 성경에 보니까 이레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윗이 이 일을 놓고 이레 동안 7일 동안 금식하고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오로지 이 아이의 생명을 거두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14절의 말씀처럼 이미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이미 내려진 상황,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처분이 결정되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나단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결정이었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은 변개치 않는다는 사실을 다윗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생명을 위해서 간구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구해야 되겠다. 22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혹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어린 생명을 살려주실지 또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그런 마음의 말로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레 동안 금식을 하게 됩니다. 이미 확정된 사안이었지만 혹여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얻을 수는 없을까? 이 작은 소망에 기대어 엎드렸던 다윗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과를 바꾸지 못했어요. 결과를 뒤집지 못하고 아이는 죽고 맙니다.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음을 감히 다윗에게 알릴 수가 없었어요. 그 집에 있던 그 사람, 늙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원로들이겠죠. 다윗의 가족들. 그 어느 누구도 다윗에게 그 사실을 말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근데 이미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아이가 죽었음을 직감하죠. 그리고 아이의 생사를 물은 다음에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챙겨 입고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가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여기서 말하는 경배는 이제 예배하고 번제의 개념이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차리라 명하고 음식을 먹게 되는 겁니다. 자, 아이의 생사에 대한 어떤 기점, 아이의 생사를 기점으로 해서 다윗의 행동이 어떻게 바뀝니까? 매우 냉정하리만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확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이랫 동안 엎드려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죽고 난 뒤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일상으로 다 돌이켜서 자신의 삶을 다시 원래대로,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너무나도 냉정한 모습처럼 바뀌어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 그것을 봅니다. 한 아이의, 이름 없는 아이, 그리고 그 아이의 장례식, 이름 아무것도 성경에선 기록하지 않고 이 사건은 이렇게 끝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죠.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원인은 철저히 다윗이 제공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왜 일어났을까? 그 상황을 원망하거나 다른 원인을 끄집어다가 이것이 원인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일어난 일을 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죄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어요. 왕의 가족들, 신하들도 다윗이 저지른 이 모든 일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7일의 시간이에요. 이랫동안 다윗이 엎드려 금식하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그 이름 없는 아이를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누굽니까? 알고 봤더니 왕이 금식하는 이 아이가 밧세바의 불륜을 통해 태어난 아이래 라는 이 모든 일들, 오늘 말씀해 보면 신하들이 수군거렸다, 아이가 죽어서 수군거렸겠지만 수군거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밧세바가 낳은 아이야, 다윗을 통해서 불륜의 결과야 라는 이 사실이 신하들 모두 알게 되어지는 시간이 그 7일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사건을 그대로 감내하죠. 왜냐하면 자신이 저지른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 앞에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아도 다윗은 그저 자신의 죄 앞에 철저히 엎드려서 회개하는 모습, 13절을 시작으로 7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전부였다는 겁니다. 밧세바를 범할 때 왕이 모든 권한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성공했죠. 그런데 지금 아이가 아파 죽을 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하나의 동일한 사건 속에서 우리는 전 다윗의 강한 왕, 후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 연약한 인간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심판 앞에서 그 결과를 뒤집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조금 조정할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은 정말 많이 설교되어지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주제의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는 또 다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습이처럼 나약하다라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 어느 것도 없다라는 사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그 첫째 시작은 회개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나단이 다윗의 죄를 다 드러내죠. 그 죄를 듣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즉각적으로 회개해요. 그런데요, 그 회개를 듣고 나서 또 나단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당신이 죽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해요. 자, 다윗이 회개하니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응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이 짧은 두 절의 말씀은 뭐죠? 회개와 용서가 동시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이 죄를 저지른 것에 비해서 너무 하나님의 용서가 즉각적으로 선포되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나?
라는, 너무 가볍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에 대한 회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언제나 그것에 대한 수용과 용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거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가 일으킨 죄의 책임은 무겁게 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진 그 무게가 무엇입니까? 죄는 용서하셨지만 그가 갚아야 될 죄의 무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뭡니까? 아이가 죽었죠.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되어졌죠. 나중에 압살롬에 의해서 너무나도 큰 고난을 다윗이 당하게 되지요. 자, 이 모든 것을 다윗이 다 감내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요, 내가 스스로 짓는 죄는 나를 상하게 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는 죄는 반드시 그것에 합당한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를 뜨겁게 다뤘던 더 글로리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 중에 친구들 중에 그 목회자의 자녀로 나오는, 딸로 나오는 사라라는 인물이, 그 동훈이 자기가 학폭을 가했던 그 친구에게 교회에서 나누는 대화의 한 장면이잖아요. 뭐라 그러죠? 그 목사의 딸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 회개했어. 그러니까 난 천국 가. 너에게 뭐 어떤 거 갚지 않아? 난 관계없어. 난 다 회개했어. 그러니까 난 천국 가. 아무 문제 없어. 이런 뉘앙스의 대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과거에도 밀양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또 비슷한 내용을 꼬집어 계속 교회를 향한 어떤 관점들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겁니까? 회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 책임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외면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나의 죄의 무게는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죠. 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피해를 보상하는 것, 값을 지불하는 것,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회개의 실천적 행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서 그 용서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나는 그 용서함을 가지고 용기를 내 내가 피해를 입힌 그 사람에게 찾아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거기에 합당한 책임, 그것을 짊어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말이 아닌 행동이 되어야 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회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보였던 7일간의 금식,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던 그 시간들, 그리고 아이의 그 죽음을 수용했던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처분에 대한 수용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면 아이가 죽었음을 알고 다윗이 보인 행동이죠. 냉정하리만큼 그의 행동은 180도 달라집니다.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고요, 음식을 먹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참 무섭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뀌나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금 다윗이 보이고 있는 이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결정된 사항, 아이가 죽었잖아요. 바꿀 수 없는 이 사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내리신 이 처분에 대한 적극적인 믿음의 수용이에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7일을 금식할 만큼 두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다윗이지만 누구나 그렇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결과를 좀 주실 수 있겠다. 내가 이렇게 7일을 금식하니 하나님이 내게 조금 불쌍히 여기고 나를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 좀 어떻게 결과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금식한다고 해서 그 처분의 결과가 바뀌지 않았죠. 오늘 다윗은 그 바뀐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단지 무엇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내리신 처분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을 겸허히 그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저지른 죄에 스스로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처분에 더 실망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내 죄 때문에 아파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구하고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더 큰 처분을 내리셨을 때, 하나님, 그래도 제가 그 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도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어요? 제 삶을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내리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음을 여러분 봅니다. 여러분, 20절을 다시 보십시오.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는 모습.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함을 다윗이 고백하는 믿음적인 수용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배가 뭡니까? 번제물이 다 탈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들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시간이 꽤 깁니다. 꽤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다윗은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아뢰었을까요? 여러분, 이는 믿음이 아니고선 행하기 어려운 일들이에요. 여러분, 회개도 믿음이지만 수용도 믿음이에요. 회개도 믿음이지만 수용도, 모든 하나님이 내리신 내 삶의 처분도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인간이 할 수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아이의 죽음을 바라보는 다윗의 관점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죽음은 인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막을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과 같이 죽는 것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인간이 죽고 사는 모든 일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든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은 피나는 노력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역사가 그러하죠. 그 노력의 절대 권력을 쥐인 자들이 내가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권력대로 그것을 행했던 적이 많았죠.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진나라의 진시황도 그러했고, 이집트의 파라오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무엇으로 만들죠? 미라로 만들잖아요. 미라로 다 만들어서 내가 영원히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들, 시도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 역사적 흔적들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가졌던 관점은 내가 금식한다 해도 내가 가진 힘으로는 그 아이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늙어서 그에게 죽어 가면 모르지만 그가 나에게 다시 오지는 못한다. 여러분, 이 다윗의 관점이 뭡니까? 너무 평범한 관점이잖아요. 사람은 그냥 죽는 거야. 죽은 사람은 내게 다시 올 수 없어. 이 말 한 겁니다. 여러분, 평범한 관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창조의 질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사항,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다윗이 지금 인정하고 있고 믿음에 기반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해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없음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길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우리가 온전히 목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첨단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인간이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저 나약해 빠진 인간의 푸념이라고 말해요. 인간의 기대 수명이요, 이처럼 늘어났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과 50년, 100년 전만 해도요, 당장 죽을 사람이 지금 어때요? 이 시대에는 죽지 않아요. 살아요. 더 오래 삽니다. 수명을 연장시키고 의학의, 과학의 발달이 정말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경이롭다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발달을 하며 그렇게 사람들의 생명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요. 여러분,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이 뭡니까? 우리는 여전히 죽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죽고 또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약간 지연시킬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신 주권적 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돌아갈 일만 남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 때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엎드려 밥 굶으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 인간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또렷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많아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고 내가 이미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숨 쉬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4절 25절 오늘 마지막 끝에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죠? 한 이름 없는 생명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한 이름 있는 생명을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허락하시는 장면이잖아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단을 보내셔서 이름을 뭐라 그러죠? 여디디야, 내가 그를 사랑한다 라고 명명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한 사람이 두 가지의 이름을 동시에 얻는 것이 흔치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예수, 구원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두 가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이 솔로몬도 그래요. 흔치 않은 상황인 겁니다. 자,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인간이 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전의 상처가 아물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 스스로 밧세바를 어떻게 위로할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새 생명을 허락하심을 통해 이전의 아픔을 씻어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24절 25절이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앞절에 보면 불륜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나단이 가가지고 그것이 당신입니다 막 외쳤는데, 오늘 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누가 또 왔어요? 나단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엄청 긴장했을 것 같아요. 왜 또 오셨습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단의 입에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랑하십니다.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오늘 말씀까지 여러분, 우리는요,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이 범한 죄의 전체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시고 때로는 저주도 하시지만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출애굽기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까지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십계명 말씀이 나와요. 십계명 말씀 중에 두 번째 말씀이 우상숭배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우상숭배 때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죄를 갚지만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은혜를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베푸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 유대인들의 왕국적인 표현을 그대로 담은 거예요. 강조법인 거죠. 그러니까 더 하나님 사랑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돌이켜 말할 때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 매섭도록 다루시는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만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 심판이 아니에요. 만약에 주된 목적이 심판이었다 그러면 다윗을 기다려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모든 심판을 그냥 한꺼번에 쏟아부어서 다윗이 정신도 못 차리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목적은 돌이킴의 목적이 있어요. 내게 다시금 회복시켜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 정신처럼 말입니다. 꼭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구나. 나단 막 재촉해가지고 야, 너 가가지고 빨리 여디디하라 그래.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한다 그래. 하나님의 이 마음,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삶에 매섭게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 죄를 무겁게 짊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에 대해서 그 처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처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한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온전히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판도 하나님의 따가운 회초리임을 기억하며 돌이켜 다시금 내게 와라. 내가 너에게 크게 사랑을 베풀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심판이 매섭게 일어나는 때 하나님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처분을 수용하며 또한 우리가 알 수 없음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